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성한 너무나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루면서 특별히 두 인물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죠.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업적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기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요, 구약 39권 이 전체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 성전은 늘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 성전이 왜 백성들에게 중요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와 동일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교회랑 어떤 분들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이고 이거는 그냥 교회일 뿐이야, 다른 거야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전과 교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먼저 그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역사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은 원래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법궤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의 증표가 있는 그것을 담아놓은 괴 상자가 있죠. 그 법궤를 모셔 놓을 수 있는 그곳을 찾다가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백향목으로 지은 이 멋지고 으리으리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저렇게 천막 같은 곳에 머물러 있구나, 방치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필요하겠구나, 이 왕궁과 같은 이런 건물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성전은 성막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성소가 바로 그 텐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가장 핵심되는 물건은 지금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직접 성막을 이 크기로, 이 사이즈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설계도를 그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재료까지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 재료까지도 일일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성막이 탄생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 성소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소가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어떤 물건으로 실존하는 것, 그렇게 성막의 성소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짓도록 하십니다. 어떤 재질, 어떤 모양, 어떤 크기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열악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바로 이 성막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과장되지가 않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로 바뀌게 되어요. 그것을 바로 왕정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성전이라는 건물이 지어지는 그 동기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8절,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성전의 목적도 성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짓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뒤에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을 발판 삼은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죠.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계도까지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면서 그가 남긴 말이 뭐예요?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으로 주신 거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거의 그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직접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세워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지만은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는 아픈, 가슴 아픈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본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은요,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복구되어지는,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 시대라고 이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아주 최소한의 기능만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구약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신약의 역사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은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통치를 받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은 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일대,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 통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가장 힘 있는 이 로마 정권에 줄을 댄 거예요. 줄을 대서 내가 이 땅을 좀 차지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통치권을 로비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통 유대인이 아니죠.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뭔가 권력을 받았는데, 그 위임을 받았는데, 이 땅에 정말 그 백성들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신앙과 상관없이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훨씬 큰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세 번의 이 시기에 거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헤롯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버지 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이 있고 손자 헤롯이 있습니다. 근데 다 헤롯이라고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헤롯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에 의해서, 다른 동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 성전은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며 그 성전을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성전 기능을 하는 또 다른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를 이 땅에 짓게 하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 이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또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연결이 되어져요. 성전의 목적과 성전의 취지와 연결이 되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누가 짓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에서 이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교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하나 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설계하면서 직접 짓도록 한 또 하나의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런 게 이제 골든벨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의해서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6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시면서 크기를 정해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재료를 정해 주셨습니다. 방주 또한 하나님이 직접 짓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방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시 세상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것, 충만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타락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을 때에 안 되겠다,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멸종시킬 수는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장치로 만든 것이 방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또한 방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방주에서 시작해서 성막에서 다시 성전으로, 성전에서 다시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안에는 이 방주의 목적과 이 성막의 목적과 성전의 목적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는 빠지고 뭐는 들어가고가 아니라 다 그 목적과 취지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방주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또한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처지 형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안내하는 장치로서 이 성막이 주어졌던 것이죠. 성전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그런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마라고 해서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고 성전 설계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사명을, 역할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친교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친교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교 모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를 챙겨가면서 교제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서로를 격려하는 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친교만 있다면, 사교적인 성격의 모임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되라는 뜻에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하여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고 또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어렵다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좀 뭔가 답답하고 아쉽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자체를 적어놓은 본문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본문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흉내내다 보면은, 그것을 따라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있는 그 기도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또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말로써 내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꾸 다오다오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고 그 질문을 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은 이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고 형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큰 맥락 속에서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게 해당은 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어색하고 쑥스러운 하나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낯설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적어도 밥 한 끼 하고, 적어도 차 한잔 하고, 적어도 한 몇 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저를 알고 또 제가 여러분을 알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관계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이 신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쌓이면서 제가 여러분을 더 알아야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의미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찾으면은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늘 새로울 수는 있겠네요. 하나님이 늘 신선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좀 더 재고해야 되는 신선함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좀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가까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게 깨달아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솔로몬은 정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고생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감히 여기에 가둬놓을 수는 없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문을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성전이 갖는 공간적인
환경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는 않겠죠. 여기 외에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겠군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미안하네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너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주로 어느 때 씁니까? 저는 이 표현을 주로 여행 갈 때 씁니다. 여행 갈 때 보면은 여러분 어떤 가이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지 똑같은 관광지를 가는데도요 그 느낌이 그 여행을 하고 나서의 그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은 어떤 분들은 유명한 곳에 애써 왔는데 다 입구에서 딱 사진 한번 찍고 다 봤다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막 기가 막힌 이 환경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저기 알프스에 가가지고 찍은 금오산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이 아침에 동틀 때 해가 동틀 때 공기가 너무 맑고 신선해서 아내와 같이 산책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알프스 같죠? 금오산입니다. 저렇게 해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그때 이제 산책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금오산에 가면은 한옥 카페가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저 한옥 카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한옥 카페라서 되게 고급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금오산 갔나요? 너무 예쁘죠? 금오산에 저렇게 새로운 또 놀이기구가 생겼습니다. 데이트하기 좋은 곳입니다. 저기 금오산에 가다 보면 또 금리단길이 있습니다. 가서 저렇게 사진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자랑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구미에 이제 내려와서 살기 전에 저는 구미를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공단이 떠오릅니다. 공단이. 구미 하면 공단 도시. 그런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구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집 앞에 있는 새마을공원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이 새마을공원 왜 이렇게 땅을 갖다가 산을 밀어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나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좋아지니까는 여기에서 행사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제가 또 가가지고 또 관람을 했습니다. 무료로 문화 행사를 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구미가 이렇게 곳곳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이렇게 문화 행사도 되게 제법 있고 그래서 너무 좋다. 아니까 보이고 아니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내 신앙은 자꾸 이 수준인가 이 상태인가 나는 왜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내 신앙은 잘하지 않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려지시나요? 하나님 생각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걸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고
모르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알아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나 하나님 몰랐는데 괜히 믿어지는, 괜히 교회 와가지고 찬송 들으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 이런 경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과정이에요. 특별한 과정. 여러분, 특별한 과정은 왜 특별합니까?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면 그건 일반적인 과정이죠.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과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기도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뭐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뭐 저렇게 눈물을 흘려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거기 성전에 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그냥 사라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도 잠깐만 살펴보면은 대략 7가지의 주제로 솔로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뒤에 이어지죠.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요.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 또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을 때에, 26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28절 이 땅에 기근, 전염병,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에, 32절 이방인에 대해서도, 34절 적국과 더불어 싸워야 될 때에, 37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올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더 중요한 공통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쭉 나열한 상황들은 어떤 문단의 첫 머리 글자예요. 그 문단의 끝에 결론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영적 원리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비록 범죄하고 비록 벌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뒤에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7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2절 15절 말씀 부분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와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셨을 때, 비록 헤롯이 지었던 건물이지만 그 성전을 찾으셨을 때 분명히 선언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기도하는 그 성전,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그 성전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그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곧 성전이 된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서 이 시대는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십시오. 상대방을 보시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책 제목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의 취지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고 하늘 저 꼭대기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 만나려면 너무 특별하고 너무 절차가 많고 이렇게 어렵게만 여기는데 아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다. 내가 잘 때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을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이키면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심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